여러분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힘 좀 나지 않습니까?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런 일들을 컨텐츠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한땡땡. 그, 어, 제가 언젠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깜빡이를 좀 늦게 켜고 도로 그 차선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위협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 차선 변경할 차 앞으로 차를 이동시키더니 급제동을 하면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대에서 나와 가지고 그 뒷차 그 차선 변경한 차 운전자에게 막 욕을 하니까 여러분 욕을 하고 막 그러면은 더 화나는 거 아세요? 더 화납니다. 뚜껑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트렁크에서 자기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내 와 가지고는 운전자를 막 위협을 하고 그리고 그 차를 막 때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잡혀갔죠. 물론 차선을 변경 깜빡이를 좀 늦게 킨 거는 조금 잘못이긴 해도 그래도 뭐 한 몇 초 늦게 킨 건데 그걸 인제 기분 나쁘다고 해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다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버린 그러한 경우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어.' 그때도 참아야 되는데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하겠어. 끝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그동안 참았던 것에 대한 자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막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갑자기 막 후회함과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창피함이 막 갑자기 엄습해오를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위에서든 때때로 SNS 문자든 아니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의 용광로와 같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지요.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보와 그런 자극들을 내 안에서 해소시키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누적되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분노를 더 만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24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 한 500여 명, 그러니까 50%죠. 절반이죠. 절반의 사람들이 마음에 장기적인 분노를 품고 산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인 중에 절반은 마음에 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감정이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서 바짝 세운 채 긴장을 하면서 조그만 자극이 와도 금세 내 마음의 가시로 이웃과 타인을 향해서 막 찔러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노로 가득 찬 세상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 사람들 마음속에 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온유함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그러나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함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말과 마음과 행동과 그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억제적이지 않는 순함, 그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좀 이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야생마 많이 들어봤죠. 말조련사가 들이나 산을 막 힘껏 달리는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끌고 오는데 그 근육과 힘이 엄청납니다. 막 발로 한번 치면 사다도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스피드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 있는 그런 자를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조련사가 사랑과 인내로 그 말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통제를 잘 따르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진다고 해서 그 힘과 스피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폭발적인 힘이 있고 엄청난 스피드가 있지만 그것을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멈춰! 그만해! 이제 그만! 그러면은 그럼 멈추고, 계속해! 진행해! 하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성경의 온유는 단순히 화를 참고 그리고 억누르는 수동적인 성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성질과 나의 기질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에 자신을,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릴 자유가 있어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자기 통제력,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온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온유함의 정도가 있는데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가? 아니요, 모세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자기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실수를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서 쫓겨나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여 년 동안 아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성질 죽이고 고집을 꺾고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일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시 민수기 12장이에요. 모세의 형제 자매였던 아론과 미리함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막 비난을 하면서 너 그거 잘못했다라면서 막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근데 모세는 그들과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똑같이 반응했으면 엄청난 분란이,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모세는 광야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아니 이 길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시지?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길이 더 평탄하고 이 길이 더 쉴 수 있는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에게 맞는 내 생각에 맞는 길로 인도하시면 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거친 곳으로 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잘 아는 그런 사람. 백성들이 막 왜 이 땅으로 가냐? 저 땅이 있는데 왜 이리 가냐? 백성들이 막 원성을 높이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라면 이 백성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좀 칭찬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추구했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라면서 모세의 삶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많습니다. 오지랖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막 사사건건 뭐 간섭하고 훈수 두르는 욕구들이 다 있어요. 조금 안다고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요. 그 모든 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저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광야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아 라면서 그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폭력입니다. 엄청난 다툼과 싸움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옳은 말도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우 저 고집쟁이 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참은 것은 참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게 참는 겁니다. 한 번 참았다고 해서 나 한 번 참았어. 여러분 내세울 거 없어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복종하는 거죠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떤 모양을 가진지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한 성품 때문에. 주님은 어떤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냥 토사구팽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온유함은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신방하시고 찾아가는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 나도 물들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신방하셨어요. 친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력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정결하게 되고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 있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력입니다. 주님의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온유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결국 리더로 세우시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어 주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득권을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실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또 실패한 사람들 또 찾아오셔서 그를 성공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주님의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성공자로 만드시는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시는 실력입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은 그 절정은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참아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함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주인의 뜻에 그렇게 주인의 뜻이 옳다, 무조건 옳다라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온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온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다 받아주시니까. 근데 주님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실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격려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온유함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 한국에 가면 가을에 해바라기가 많이 가을인가요? 여름인가요? 이제는 좀 감각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홍콩은 시도 때도 없이 해바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해바라기를 보면은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해에서 오는 따뜻한 온기와 그리고 그 빛을 늘 받아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이 해를 닮은 존재는 식물은 해바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에게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온유한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막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좋아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온유하지 않으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물론 뭐 땅도 있겠죠.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의.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지경과 관계의 지경과 모든 영적인 지경이 영향력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온유한 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은 쉼을 얻을 것이다. 막 마음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불같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그 마음에 쉼을 가지게 되고 여유를 가지게 된다. 참 안식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실천할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올 때에 먼저 기다리라. 3초간 기다리라. 부정적인 자극이 옵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감정을 상하는 말들을 할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내는 긁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을 긁어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반응하지 말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잠깐 동안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혈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선으로 대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 나의 성격과 기질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충돌이 일어나죠. 말씀과 내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주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 줄 믿고, 주님이여 내가 참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가시를 돋치는 그런 쏘아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을 바라보라. 여러분, 고슴도치가 가시를 막 세우는 것은 그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기의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막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막 가시돋친 말들, 그걸 통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그 내면의 그 상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그 속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이 세상에 나가면 아주 산한 자극들을 받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게 될 거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온유하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집사님이 아파트를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하필이면 그 아파트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문제투성이인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복도도, 사람들 다니는 복도도 마음대로 막 어질러 놓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집사님이 가서 청소를 잠깐 이제 하는 중에 그 옆집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했는데, 이 옆집의 사람이 뭔 상관? 이러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집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영혼의 아픔이 생각납니다.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우리 참 잘 지내봅시다라고 그렇게 상냥하게 대우하면서 그날 그다음 날 새벽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옆집에 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또 메모도 보내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던 사람이 한 4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 모두가 나를 짐승 대하듯 했는데 당신만은 나에게 참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거친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칠게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할 때 그것이 여러분 실력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를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여러분 그 성품의 능력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승리하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영향력 그리고 평안함,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